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까워서 여기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만 더 따라하시다. 교회는 부르심이다. 예. 그러니까 좀 멀어도 담임 목사 설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고, 훈련 과정이 굉장히 빡세고,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렇다고 교회가 뭐 화려한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봉산 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한 지체가 됐을까? 또 이 밤에 불금이라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불같은 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는 이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근사한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될 거다 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부르심인 거죠.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흔들고 있는 깃발이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이고, 저 깃발을 함께 흔들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불러 모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고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말았을 때 우리는 더 깊어지기를 갈망했고 더 간절하게 하나가 되기를 사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여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시즌인지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리더들처럼 시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서 함께 보았기 때문인 거죠. 살다 보니 어쩌다가 인천으로 이사 오게 됐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내가 가자고 해서 왔고 아이들이 먼저 와서 왔고, 그래서 그냥 온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교회가 가진 부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저 사람 좋아서 만났고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 낳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 하나로 미천 삼아서 한평생을 살기에는 인생이라는 항해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점을 보는 거예요. 한 부르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흔들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직선인데 돌고 도는 타원 원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조차도 모르는 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이거든요.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죠. 추하루가 있으면 또 말일이 또 있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짧은 한 생,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 예수 만났고 성령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된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가족, 교회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많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돼.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오셨으면, 그냥 오셨다면 여기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를 딱 들어가지고 이곳에 심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어떤 꽃을 피기를 원하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절이 오늘은 어떤 시즌입니까? 이걸 물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에 표류하지 않고, 그래야 인생에 표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특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온갖 잡음들이, 온갖 파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예고 없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가 흔들리고 급기야는 더 이상 인간의 수단과 노력도 통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경제 대통령이다, 우리가 저 예수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우리는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12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가는 도중에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주님이 알고 보냈었을 텐데, 알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개고생시키려고 그러시나?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앞을 보니까 그 바다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제자들 귀신이다 깜짝 놀라서 소리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입니까? 나를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 보면, 환경 보면 물에 빠져요. 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예수가 안 보여서 시험 든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온갖 잡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하실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뭡니까? 문화센터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이런 어떤 레저 어떤 그런 이 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의 자리로 모인 곳, 부르심하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난 부름받은 선교사예요. 아니면 평신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를 신학을 해라, 그래서 목사로, 그런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쩌다가 하다가 보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아무도 없어요. 작은 물건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 생명 그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고, 그 부모 만나게 하고, 그 가정에서 그 환경, 그 공부하게 하고, 그 일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곳, 그게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건 조금 양보할 수 있고 다른 건 어쩌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은 실패하지 말자. 할렐루야. 신앙생활만큼 영적 생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격리가 되어 있어 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2주, 어떤 사람은 10일간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다가 나오신 성도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교회 못 나와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씩 지난번 제가 그 한 달 안식일을 보낼 때나 아니면 이번 이스라엘이나 부흥의 여정을 따라서 영국을 방문할 때 주위에 어디든 교회입니다. 눈만 뜨면 예배로 시작하고 가는 데마다 예배하고 뭐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쭉 어떤 이 트립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가 안 맞아서 우리 한국에 보통 주일 아침 9시, 11시 되면 거기는 보통 새벽 1시, 2시, 3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뜬 눈으로 보내고 있다가 주일 오전 9시 시간 맞춰서 또 한 번 예배하고 또 조금 있다가 11시 예배 또 예배하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막 그 예배하면서도 오늘은 이 예배 자리에 누가 나와서 어떤 찬양으로 어떻게 예배했을까 이게 막 사모되고 눈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의 예배, 내가 앉아야 될 내 자리, 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만난 건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캐스팅이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건 특별한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을 하나씩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선교의 전략, 선교적인 방향이 도대체 뭡니까? 물으면 우리는 땅끝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땅끝을 향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이거든요. 땅끝까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땅끝에서 주를 만나고 땅끝에서 주를 예배하자. 그 땅끝, 두 가지 땅끝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땅끝이 있고 수평적인 땅끝이 있어요. 수평적인 땅끝,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원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지점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진을 돌고 돌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수평적인 땅끝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수직적인 땅끝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말자. 우리가 이번 주일날이 다음 세대 주일인데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 다음 세대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정의가 뭐냐? 나이가 어리면 다음 세대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다음 세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이가 많아도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많은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40인데 중년인데 그들은 다음 세대였어요. 나중에 갈렙이 85세지만 그는 뭡니까? 다음 세대처럼. 그들은 보는 게 다른.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신명기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 그들과 다른 어떤 그 보내심을 받았던 정탐꾼들과는 마음이 달랐다고 그러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 달랐대요. 다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에스겔서처럼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마음이 부어진 사람, 하늘의 생기를 맞은 사람.
그들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거민들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요수아와 갈렙, 그들은 다른 영이 받으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입니다. 내가 헤브론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달랐을까? 배운 게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아닙니다. 그들이 달랐던 건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왜 우리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말고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도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세대가 되는데,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올드한 세대가 있는 겁니다. 전혀 옛 세대가 있는 거예요. 나 이제 10대인데 이 티네이저들이 보면 이게 옛날 세대야.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우리는 60이 돼서도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새 영을 받은 거예요. 뉴 와인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세대라고 우리가 이름할 텐데, 수직적인 땅끝은 우리의 다음 세대지요. 선교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과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선교와 코로나 이후의 선교는 선교적 전략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선교적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1차원적인 선교를 해서요, 선교사 파송해서 그를 지원하고 그 선교사가 나가서 이제 2차원적으로 제자 삼고 신학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또 그 나라 민족을 또 교육하게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선교를 하게 만들고 3차원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선교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젠 4차원적인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젠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한 방으로 모든 선교적인 방향과 전략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보지만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퍼센트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가보면요, 지난번 우리가 이 잠비아나 짐바브웨나 아니면 저 어떤 이 아프리카 쪽에 더 깊은 어떤 그 마사이족 같은 데 가봐도요, 요즘 그 사람들도 뻘거벗고 뭐 들고 다니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그들이 구걸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고 세계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듣고, 그러니까 이젠 선교사가 나가지 않아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들이 선교가 안 됐다,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 상황을 있는 것들 안 보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보십시오. 선교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선교 1등 국가가 미국이고 2등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교사가 굳이 없어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각 교단의 총회의 모든 선교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현황 실태를 보면요, 굳이 선교사가 나가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는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 그런 나라 민족은 지금은 선교사가 나갈 수 없는 민족들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선교는 거의 끝났습니다. 과거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동대에서 명예교수라는 어떤 그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 루이스 부시라는 분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선교 전략에 굉장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 기준을 만드는 게 10도 40도 창입니다. 템포리 어떤 윈도우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선교적인 전략을 확 바꾼 사람이 루이스 부시예요. 이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 이젠 선교라고 하는 건
모든 성교는 다 끝났더라. 그런데 남아있는 지역이 우리가 그 지구본에서 10도 40도 창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만 남았는데 소위 탄자 붙은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이 탄자 붙은 이슬람 국가, 무슬림 국가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서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 대한민국으로 이제 남은 게 요 10도 40도 창에 남아있는 이 미전도 종족, 이들만 남았다. 이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세상은 끝이 오고 주님 재림할 거다. 루이스 부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인터코프부터 시작해서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선교적인 어떤 이 선풍이 굉장하게 불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루이스 부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면 주님 오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막 유럽에서 유럽,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요것만 남았어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네가 또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미전도 종족 돼가고 있고, 유럽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가보니까 정말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미전도 종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십시오. 선교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학 올라가도 다 빠져 죽고, 연애하다가 다 빠져 죽고, 군대 가서 다 빠져 죽고, 1% 남았어요. 1%. 선교학에서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선교 대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부시가 얘기했던 것도 이제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슬림 또 유대교 이 사람들은요, 전에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선교하러 자주 다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씩 짝 지어줘가지고, 그때 우리 최수인 전사하고 나하고 짝 지어서 갔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줘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아무데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와라. 야, 그 사람들 가면요,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친척 가운데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막 아주 천사를 보는 듯, 무슬림 사람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면 천사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하는데, 이젠 저희들이 뭐 했는가 하면 얼굴에 이거 마스크팩 있지요. 저희가 가니까 온 동네 여자들 다 모여서 쫙 눕혀놓고 걸그레에다가 마스크팩 하나씩 다 씌워놓고, 이거 10분은 20분은 무조건 그대로 있으라. 이거 움직이면 얼굴에 주름 다진다. 당신들 얼굴 다 이상해진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도 잘 안 되는 그 나라의 언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도요, 예수 얘기가 나오면 와 돌아서 무섭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슬림은 종교가 아니에요. 국가고 민족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 무슬림이야.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무슬림인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다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은요, 자식이 대종하면 부모가 죽여요. 추방시켜버려요. 그만큼 어떤 정말 이젠 마지막 남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요 땅끝 돌아서서 자 서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요거 남아서 막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자리에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네가 또 다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수평적인 어떤 이 정복은 잘했는데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100년이 안 가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그 고린도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에베소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찾아볼 수 없어요. 다 무슬림화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바울이 장가를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평적인 선교는 잘했는데 뭘 못했는가 하면 수직적인 선교를 못한 거예요. 일시기가 지나지 않아서 초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수평적 선교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난 세계적 영적 거장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키워드가 뭐냐고 물을 때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연합은 천주교에서 지금 말하는 연합, 어떤 종교 통합적인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 유대교 모든 종교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짬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론적인 짬뽕도 아닙니다. 어떤 연합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연합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하나에 우리가 연합되는 것, 이 연합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YWAM 로렌 커닝햄이나 어떤 이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막 이 연합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연합의 핵심은 요한복음 17장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야, 너도 나도 불교, 천주교 뭐 다 짬뽕해서 우리가 연합하자.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이거 아닙니다. 이건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단은 초월해야 되고, 할렐루야, 인종도 초월해야 되고, 나도 예수 안에 있고 당신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개의 거대한 집단적 연합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연합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거대한 연합이 또 일어날 거예요. 이 두 연합이 충돌하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사상과 가치관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연합,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건 2단, 3단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게 중심이 된 적그리스도로 통해서 연합된 그 연합, 그들도 어쩌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진리의 목숨 걸고 갑지부를 한 사도행전적 교회들의 연합,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의 연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적 가치를 거부하고 처음 사도행전의 그 교회들, 도처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도처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처음의 교회의 그 원형의 모습,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에 돌입해지지 않고 물탄 복음에 희석되지 않은 정말 절대 진리, 예수 진리 하나 붙들고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가 교회됨의 원형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 진리를 붙든 교회들의 연합. 또 하나는 종교화된 교회들의 연합,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하나의 종교인들의 연합운동, 그 연합운동과 1세기 원형의 교회를 갈망하고 어떤 성령님의 유기체적인 연합을 갈망하는 교회, 그 연합, 이 거대한 두 연합이 교회라는 이름 속에 한 물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한번 가보시면요, 신학교 졸업해서 그러면 야, 곧 목사님 되겠네, 안수 받겠네, 성경 억수로 잘 알고 대단한 신앙과 영적 어떤 수준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신학교 가보면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와서요,
제가 그거 보다가 속이 메스꺼워가지고 막 예수의 보혈을 부었어요. 어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사랑하는 장면인데 보니까 두 사람이 남자야. 그것도 두 사람이 목사야. 여러분, 신학교 안에서도 동성애 지지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때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성령운동 차원을 넘어서 시대적인 부르심을 알고 정말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 살아있는 교회들. 오늘도 제가 감성교회 오전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동시 거의 유튜브 접속이 2,000명이더만요. 세계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이 감성교라해라고 하는 어떤 그 유튜브 안에 접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뜨겁게 우리가 사모합니다. 막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막 함께 동의하고 함께 막 터져나온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처에 정말 진리 하나에 목숨 걸고 어떤 상황도 우리가 믿음 하나로 돌파하고 뚫어내겠다는 브렉트루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성민 전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캠퍼스 안에 청년 대학생들의 연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의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나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장로교, 감리교 그거 없어졌습니다. 너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니? 너 어떤 신앙인이니?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너 살아있니? 너 구원받았니? 구원받은 걸 뛰어넘어 너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알고 예수 믿고 있니? 예수 믿는데요, 할렐루야 천국 바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너 남겨두신 이유가 뭔지 아니? 알고 예수 믿고 있니? 알고 오늘을 살고 있니?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그냥 교회인데요, 장로교회인데요, 그거 말고 과연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하늘에 생기가 불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서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 높은 곳에 들려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덮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서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철야 예배 같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여야 되는 이유,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선교적인 부분, 다음 주일, 오는 주일이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또 하나인 다음 세대에서 나누겠지만 오늘 이 선교적인 부분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 밥티조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잠기게 하고 불로 잠기게 하실 분.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찍어 바르는 세례가 있고 하나는 물에 잠기는 침례 세례가 있지요. 근데 성경적인 세례는 제가 이게 찍어 바르는 세례가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잠기는 세례가 맞습니다. 침례라는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물에 잠기셨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한 도시가 초토화가 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큰 부흥을 막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유대 광야로 옮깁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 마차를 만나게 되지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갑자기 호련히 나를 유대 광야로 옮기셨을까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지만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모래바람 일으키고 어떤 한 무리가 마차를 타고 옮기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마차 안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성경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어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바로 그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도대체 읽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답답하고 복잡합니다.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풀어주고 나니까 그 재무부 장관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저기 물이 있는데 가서 내가 침례를 받겠다 해서 빌립 지도자에게 침례를 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찍어 바르는 거 말고 물에 들어가서 잠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는 의식이 아니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신앙의 고백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나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물에 올라올 때 나 이제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지요. 저는 1978년도에 찍어바르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며칠 밤을 새워서 세례 문답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리라 얼마나 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를 받았는데 머리에 찍어발라서 약간 막 긴장해서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 조금 타고 내려오다가 끝나버렸어.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감동도 의미도 제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했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제가 받은 세례와 형식이 달랐고 의미가 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남에는 장로교 외에는 잘 없었어요. 그것도 고신. 다른 어떤 교단, 침례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성결교 다 이단인 줄 알았고 그냥 장로교만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이 원어적으로는 물에 잠기는 거지요. 제가 이 세례라는 걸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약 300년간 계속 침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혼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세례였어요. 바벨론 종교에 죽은 자에게 물을 3번 뿌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다. 그런데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되면서 천주교가 세워졌고 그 천주교의 교황이 감히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침례 주느냐? 뭐 바벨론 종교하고 짬뽕돼서 의미적으로 비슷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세례하자, 찍어 바르자. 이래서 세례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18명의 청년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가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교황에게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말했고 우리는 침례를 물에 잠기는 세례받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교황이 18명을 그래 너희들 침례받기 원하냐? 그럼 이리 와라 침례 줄게. 물에 집어넣고 익사시켜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함께 찔렸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도
내가 교황에게 세례받았지만 다시 침례받기 원합니다. 5천만 명이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라는 역사책에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그 5천만 명을 전부 물에 익사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히틀러 나치가 잘못됐다, 북한 공산당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황에 의해서 세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여기에 눈이 떠이고 나니까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우리는 또 한 고집 하잖아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다, 가라면 간다, 서라면 선다. 우리는 어떤 신학과 교리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준 게 아니라 성경을 주셨고, 할렐루야,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78년도에 세례받았는데 88년도 올림픽이 있을 때 이걸 발견하고는 침례교 목사님 찾아가서 나 침례 주십시오. 그래서 강에 가서 그분한테 다시 침례받아서, 야,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식하지 말고 평생에 한 번 맞는 것, 약식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는 오리지널로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난 오리지널 침례할 겁니다. 지금이야 감리교도, 장로교도, 통합적도 다 담임 목사의 목회적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뿌리는 세례를 할 수도 있고 잠기는 세례를 할 수도 있고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제가 1991년도에 목상수 받았는데 그때 장로교에서 침례를 하니까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어느 날 이단이래. 근데 왜 이단이냐? 장로교에서 침례 줘서 이단이래. 그래서 이단이면 나 3단 할게. 성경 그대로 해서 내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4단도 하고 5단도 내가 하겠다. 왜 하필 이단? 내가 태권도 5단이다. 할렐루야.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6월달, 6월 23, 24, 25 우리가 인카운트를 합니다. 대부도에 있는 앵케렘을 빌려서 인카운트가 아마 이번 주부터 접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윤혜경 권사님이 이 인카운트 접수하고 쭉 우리가 갈 건데 100명만 모아서 갈 겁니다. 근데 이때 가면 토요일 날 마지막 목금, 목요일 저녁 굳는데 목금 또 금요일 날 하루 월차 내면 돼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거기서 침례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침례할 때 보면요, 풍선 날리고 우리 막 그랬잖아요, 그죠? 풍선 쫙 수많은 사람들이 와 침례받고 막 물에, 어떤 분은 물에 들어오면서 벌써 막 비틀거리고 막 그 눈에 정말 막 하나님이 그 얼굴에 막 묻어 있는 게 보이는, 눈물을 막 들어. 침례받고 나갈 때 성령이 그의 영혼을 막 사로잡아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니까 우리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 이번 청년들,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침례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 이 세례는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라는 어떤 이 종교 경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보니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함께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은, 우리가 장사라는 말은 땅에 묻힌다라는 말인데, 이 땅이 창세기 때 보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며 공중이 생기고 아랫물이 나누어지면서 땅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라는 말은 땅이 묻힌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난 이제 예수의 부활에 연합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연합이라는 거지.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 어떤 감동의 수준, 옷 입는 수준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인치시는 사건. 그게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하죠. 대개 어떤 우리 장로교 교리에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다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물 세례 받을 때와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이 이방인 백부장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듣다가 뭐 받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 먼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세례 줘서도 안 되고 당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원칙이 신학이 뭔가 하면 이방인은 영혼도 없고 이방인은 지옥 불쏘시 개고 이방인은 개와 같고 이방인은 절대 구원도 없다 이게 이건데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느 날 가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처음엔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겠다 받아 먹어라. 아니, 나는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버러지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겠다 3번 환상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 그 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뭐 받습니까? 성령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베드로 하니까 저들이 성령도 받았는데 물로 세례 줌을 누가 그 말이요 하고 물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부터 받아버렸고 나중에 뭐합니까?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12명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그들이 세례 다 받았는데도 바울이 그에게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못 받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물 세례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리가 이게 신학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무조건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똑같이 받는다. 땡! 이래 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 세례를 사람들이 풀 때 이건 능력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능력 세례, 은사 세례가 아니라 이건 심판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고 불로 세례 주실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럼 성령 세례가 뭐고 불 세례가 뭡니까를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저강하게 하사 알고 그 모아 곳간에 들이는 것, 이건 성령 세례죠. 인치는 것, 넌 내 거야. 그 다음에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 이건 불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 세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능력 세례고 이건 뭐 은사 세례고, 근데 성경이 그 다음 구절에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무언지를 설명할 때 성령 세례는 정말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는, 확실하게 인쳐서 내가 너의 구원을 보장할게, 그건 성령 세례죠. 그러나 불 세례가 뭘까요? 죽정이를 끄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 이건 불 세례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성경에서 불은 능력이나 은사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렙 이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어떤 현현,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요, 모세는 거기서 천사가 불로 나타난 걸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더 많은 경우에 불은 심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선교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선교도 해야 되고 수직적인 선교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수직적인 선교를 얘기해보고 오늘 수평적인 선교만 보면, 수평적인 선교는 1차원적으로 선교사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교회 리더가 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이런 선교적인 어떤 그 패턴, 이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젠 4차원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선교지, 이 무슬림 쪽은요,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제가 전에 시침, 초침, 분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침은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도대체 안 보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한참 있다가 보면 이게 움직여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아. 분침이 있습니다. 이건 서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움직이씩 조금씩 보여. 제일 정확하게 보이는 게 초침입니다. 아, 이거는 쉬지 않아. 착각. 이게 너무 잘 보여. 초침은 예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하루에 몇 차례씩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움직여야 열방이 돌아오는 분침이 움직여요. 이게 열심히, 분침은 지가 안 움직입니다. 시침도 지가 움직일 수 없어요. 초침이 움직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서 분침을 돌게 만들고, 이게 또 돌고 또 돌아서 시침을 결국 돌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정오의 때가 되게 만드는 이 시침은 뭘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저 이스라엘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무슬림들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이젠 우리가 나가서 선교사 파송하고, 이젠 여러분 팬데믹이 거듭되면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보니까 제가 오전에 복음 전했는데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젠요,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침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집에서 열방을 향하여 막 선포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고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드려 주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찾으시는 믿음은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선교적인 전략은 저는 기도의 집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엔타임을 위하여.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선교사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리야를 가는 데마다 저한테 막 설득시키고 뭐 엔타임을 얘기하고, 저는 그런 건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난 그저 이 땅을 사랑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뭔지 알아. 이 땅을 밟아보면 주님의 아픔이 내 가슴을 막 아프게 만들어요. 아,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아픔이 이거구나. 이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갈릴리 바다에 다 고였구나. 그래서 울고 울면서 그 땅을 적시며 예배하는 것, 저는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젠 수평적인 선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을 통해서 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열어가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갑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 사모하십시다. 요즘 기도의 집의 영적 압이 대단합니다. 막 낮에도 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이야.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고 안 오시는 분들은 관심 없더라고. 제가 이게 위로가 된 게 더 크로처치를 갔더만, 더 크로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가 PCN의 형제 목사님들이, 기도의 집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얘기하는데, 박우정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3분의 1은 교회가 가는 방향도 알고 목사적인 목회적 가치도 알고 갑시다 막 이러고, 3분의 1은 남이 가니까 따라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요. 한 번은 포항에 어떤 자기 교회 성도한 사람이 포항 갔다 오더만, 포항에 있는 새벽이슬 교회가 거기도 기도의 집 하거든요. 그 교회 주일 한 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의 집 하는 걸 보고 오더만, 박우정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좋은 것 봤대. 우리 교회도 꼭 이거 해야 된대. 뭔데요? 우리 교회도 기도의 집 합시다 이러더래.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도 그런데 13년 24시간 기도의 집 하는 그 교회도 기도의 집이 뭔지 모르고 어디 가서 기도의 집 보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우리도 합시다 막 이런다 했는데, 우리 이제 1년 반 됐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사람이 가서 선교할 때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직접 행하셔야 합니다. 이란에 가보십시오. 이란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란에 있는 청년들이 누가 선교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간 것도 아닌데, 이란에 있던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왜 돌아오냐고 그러면 어느 날 어떤 꿈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꾼데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더래요. 뭐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의 사람들을 콜링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그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영국에 가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BTS인 줄 알더라고요. 할배 BTS인 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선교해보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람들 거기 그 홈리스들도 우리가 가서 빵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죠? 빵 주고 담요 주고 얼어 죽을까 봐 줘도 안 받아요.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만 이스라엘 종교인들, 정통 유대인들 머리 모자 이만한 거 쓰고 이 검은 옷 입고 머리 막 대글대글 말아가지고 다니는 있잖아요. 제가 가는데 당신 어디서 왔냐? 내가 from 코리아 이랬더만, 코리아 블랙핑크 알아? 예스 나 알아. 사진 찍자고 야단하고 막 인터넷 찾아서 블랙핑크 중에 누가 제일 이쁘다 그러고.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무조건 뮤지션으로 만들자. 얘들 뮤지션만 되면요, 우리 한국 애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쁘다 안 이쁘다 그거 잘 몰라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다 걔가 걔인 줄 알아. 뭐 차이를 몰라. 우리 외국 사람들 보면 걔가 걔 같잖아요. 걔들도 우리 보면 걔가 걔 같아. 그러니까 가면 음악 조금 하고 막 악기 좀 뭐 하고 이러면 다 BTS야. 다 연예인이고 막 사인 받고 막 사진 찍자고 야단납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와 버려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엄마 아빠들이 정말 에스겔 선지자처럼 두 손 번쩍 들고 정말 하나님 이 많은 뼈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이들에게 생기를 우리가 대언합니다. 이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주님 오실 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중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선교 전략이 뭡니까?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땅끝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곳에서 인천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메가처치 되기를 포기하고 땅 판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의 집을 세워서 이 땅 이 도시를 위해서 24시간 충분하게 만들자. 동서남북에 우리가 세우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에 기도의 집을 세워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게 만들자. 이게 우리 교회 선교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여는 자, 시온의 대로를 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쉬지 않고 초침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대로를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자리에 소리 한번 일어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까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교적 전략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 남겨진 선교지도 기도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향하여 두 손 들면 주가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들이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들이 주님 오실 길을 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